정말 오늘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또 새롭게 오늘 예배 드리신 또 우리 권사님, 유애자 권사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잠깐 와서 배웠는데, 계단 오르고 가시는 일 조심하시고요. 또 예배 은혜 가운데 함께 잘 드렸으면 또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셨나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행복한 동행하셨나요? 네. 행복한 동행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 예수님과 예수님 이렇게 마음에 생각했어. 나 예수님 마음에 품고 살았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잘 사신 것입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신 것이지요. 비록 문제가 그대로 있고 환경과 여건은 여전하지만 그 문제, 그 어려움 주님께서 반드시 얼마든지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여러분이 의지한, 여러분이 생각했고 바라본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 또 구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인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스위스 위대한 그 신학자인 이 칼 바르트, 정말 유명한 신학자지요. 칼 바르트가 어느 날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했습니다. 지금 금세계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위대한 신학은 무엇입니까? 이때 칼 바르트 입에서 나온 말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나직이 불렀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찬송가 410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나에게 이것보다 위대한 발견은 없습니다. 위대한 신학자라고 평가받았던, 그가 평생 연구했던 그 성경, 거기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죄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굳이 신학을 하지 않아도 성경 공부반에 이렇게 들어가서 성경 조금만 펼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평생을 걸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칼 바르트의 표현대로 십자가가 내 심장을 관통했다. 예수님 죽은 십자가가 나 때문에 나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고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정말 이것만큼 위대한 발견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은, 발견한 사람은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사람의 그 심장, 그 사람의 영혼을 이미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라는 이 말에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잊지 않기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기를,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이 당부하는, 권면하는, 아니 명령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없지요. 이보다 큰 복 받은 것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해진 이 복은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복이 무슨 복인지 잘 모릅니다. 실감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산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이 변화된 복으로 결국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받은 이 복,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복, 변화된 복, 새 사람을 입은 복, 예수님으로 살게 된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된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기에 그 죄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는 것이죠.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이 복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정말 가장 가까운 곳, 정말 행복해야 하고 행복하다고 느껴져야 하는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그 증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다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사람들, 특별히 이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이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공동 번역을 보면 아내된 사람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본분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본분이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 말씀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고 생각하는 이 아내의 눈, 아내의 마음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으니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 이 단어 자체가 이렇게 마음에 거슬리는 분 이렇게 계시지요? 복종. 뭔가 기분 나쁜 이렇게 단어잖아요. 그죠? 복종이라는 말에 마음이 벌써 이렇게 탁 닫히는 이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 그러니 그 다음 말이 남편도 아내에게 이렇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게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하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죄가 들어오게 된 1차적인 원인이 하와에게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는 어떤 만약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없지만 하와는 분명 아담에게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라는 이 말을 아담으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와가 남편인 아담의 말에 순종했더라면 죄로 타락한 이 인간의 고통 없었을 것입니다. 죄를 처음 범한 사람은 이 돕는 배필로 지어진 아내 하와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어떤 멍해를 내지는 않았지만, 씌우진 않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 가운데 다시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와는 남편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게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우등과 열등, 높고 낮은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의 모습입니다.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전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9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담은 머리된 위치에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음 받았습니다. 만드신 목적 자체가 다르고 자리 자체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전할 때에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사람이 생각해낸 어떤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뜻, 이 창조 질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감정적으로 어떤 선입견으로 편견된 눈으로 또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남편의 다스림과 지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남편에게 순종, 복종할 수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들이대지요. 그러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이 아내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이 보아도 순종할 수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아내는 행복하고 불행한 이유가 남편으로 인해, 그 사람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만났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깨달았습니다. 구원받은 아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인생의 모든 비밀이 깨달아졌습니다. 만나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고 행복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눈으로 남편을 보면, 주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게 하시는, 그 안에 있는, 그 아내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성령을 따르는 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 순종하게 되지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그 아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를 보면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도 역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었지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지요? 어떻게 교회가 또 세워져 가지요?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용납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쩌면 이 말씀보다 더 무거운 명령이죠. 더 힘든 명령입니다. 더 계명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의 죄가 있을 때, 그 허물이 보일 때, 그 잘못이 보일 때 남편은 그것을 대신 자기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대신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아담의 그 갈비뼈 이렇게 탁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지요.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의 깊은 그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이라고 표현됐죠. 하죠. 그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게 된 이 한 몸, 이 한 몸이 부부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의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지요. 이 부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러니 그리스도와 이 교회는 곧 부부, 한 몸, 하나라고 하는 이 비밀. 여러분 자신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나는 남편은 아내와 하나니까 내 몸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몸이니 자신의 몸을 생각하고 아끼듯 보호하고 지켜주고 아껴주고 변호해 줘야 합니다. 이게 남편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한 몸임을 잊어버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라고 하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들어온 이 아담은 이 죄를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아내인 하와에게 대신 떠넘기죠. 당신이 내게 준 그 아내 하와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 죄, 그 잘못한 거, 그거 다시 자기 자신이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떠넘기고 아내에게 그냥 이렇게 맡겨버리는, 그 한 몸인 아내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허물을 막 들춰냈습니다. 한 몸이면 이 비난, 이 정죄, 이 허물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이 타락, 결국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 버린 아주 극명한 죄의 끔찍한 결과이지요. 예수님 십자가는 이 끔찍한 죄로 인한 타락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진짜 한 몸, 한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해, 아내가 되게 하시려고 참으셨고 용서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용서, 이 용납, 이걸 만난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새 옷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남편은 마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있는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게서 그 어떤 사랑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고백들을 이제 다 들은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는, 저와 아내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심하게 싸웠습니다. 안 다투었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다툰 일이 없고 싸운 적이 없는데, 그렇게 같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더 갈등이 생기고 더 싸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내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아직 예수님 모르니까, 아내가 아직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내가 지금 어떠한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아내의 상처가 지금 마음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아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많던 웃음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라져야 했는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지요. 주님이 나를 보셨던, 나를 받으셨던, 나를 생각하셨던 그 눈과 마음으로 아내를 보지 못한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 중심으로만 생각한 사람인지, 편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 힘든 요구들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는지, 정작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내는 내게 순종해야 한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다시 가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형제보다 더 가까운 아내의 마음, 그 아내의 마음에 원망 들을 만한 한 일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마음, 그 눈으로 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된 여러분, 지금 몇 분 계신가요? 남편 된 여러분,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계시네요. 여러분은 지금 아내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속으로 우는지, 왜 우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눈과 그 마음으로 아내를 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많으시지요?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남편들에게 하는 말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돕는 배필이요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라고 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한 몸이듯 남편과 아내도 이 사랑으로 연합한 한 몸입니다. 아내의 허물이 내 허물입니다. 아내의 부족함이 내 부족함입니다. 아내의 만족 없는 남편의 만족은 그것 위선입니다. 아내의 행복 없이 남편의 행복은 그것 가면 쓴 것이고, 아내의 기쁨 없이 남편의 기쁨은 그것 거짓이고, 아내의 건강 없이 남편의 건강은 그것 모래성입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지금도 이 비밀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점점 저의 눈도 열려가고 있습니다. 아내를 보는 우리 남편 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대하는 남편 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정말 새롭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축복합니다. 세 번째 20절 21절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수님의 옷을 입은 이 세 사람, 주님이 이렇게 마음에서 살아서 주님이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사람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부모를 대하는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부모를 보고 자녀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하나님 나를 대하는 그 마음, 그 태도로 똑같이 보신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저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람들,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것을 보고 자란 사람들, 부모님이 정결하지 못하고 정말 음란함 가운데 있던 그 밑에서 자란 사람들, 내 마음을 도대체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윽박지르기만 하고 강요하기만 했던 이 그 부모 밑에서 살았던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 엄마 아빠에 대한 상처로 인해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 건 아는데, 따라야 되는 건 아는데, 그 상처가, 그 아픔이, 그런 것들이 가로막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풀고는 싶은데 방법을 모릅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엄마나 아빠나 나나 동생이나 언니나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이 부모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나쁘고 정말 특별히 악해서 그랬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았던, 그냥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부모 역시 자녀들이었고 또 지금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이게 주님이 살아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아픈 상처들, 아픈 기억들, 이것들이 생각나서 그게 나를 힘들게 했는데, 눈이 변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일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이전에는 부모님이 내게 해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정말 왜 그때 그런 거 안 해주고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원망이 들고 불평이 생겼는데, 이제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원망, 그런 불평, 그런 어떤 아쉬움, 그런 아픔 다 사라지고 내가 부모님께 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놀랍지요? 부모나 자녀들이 동시에 이 죄로 인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또 부모가 자녀이고 막 다 부모가 자녀 이렇게 다 섞여서 동시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것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받은 상처로 또 준 상처로 인해서 그게 또 상대방에게, 그 다른 사람에게 그게 큰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 어떤 인생들, 이게 죄로 인한, 죄로 타락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딱 그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면, 예수님이 마음에 딱 계시면, 새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살아 계시면 주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게 되고 부모를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됩니다. 시편 91편 14절 1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주의 이름을 정말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랑이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찾고 있는데, 이 입술로, 이 마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고 있는데, 주님은 반드시 그 상처, 그 아픔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능히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지요. 자녀를 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 세 사람을 잊지 않으면,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이 태권도,
태권도로 이렇게 마음이 한껏 이렇게 마음이 부풀고 꿈을 키웠던 아들. 그런데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정말 중요하고 큰 대를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일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제 신앙. 아직 믿음이 없는 아들에게 강요를 했지요. 아들을 위한다고 하는 아빠의 어떤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재환이의 마음을 정말 분노하게 했고 화나게 했습니다. 심령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귀를 뚫고 이렇게 왔을 때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인격살인을 했습니다. 그때 아빠이기에 참고 있던 이 아들 재환이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사춘기 때 작은 거짓말에 분이 나서 타고 가던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있던 우산을 꺼집어내서 길에서 엎드려 뻗쳐를 지켜서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모님께 많은 거짓말을 하고 부모님을 속이고 정말 부모님께 정말 대못을 박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역자임에도 새 사람을 입게 되지 않으면, 이 새 사람 된 비밀을 모르면 아직 예수로 옷을 입고 살지 못해서 아들에게 그 했던 일들 너무너무 많지만 기억나는 큰 사건들을 언젠가 차를 함께 타고 가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내 옆에서 간호하고 있던 아들에게 그때 그 일들을 정말 미안하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웃으며 괜찮아요 하는 그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빠의 허물이 용서가 되고 완전히 자유하게 되기를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 인해 마음이 이렇게 격분이 일어나는 이유는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에서 위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모순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 너를 위해 그런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말은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이 부모님의 감추어진 욕심, 이기적인 마음, 이 욕망,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봅니다. 가볍게 말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아이들은 그 마음이 무너지고 화가 나고 낙심이 옵니다. 기가 꺾이는 것 있지요. 뭐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그게 마음에 쌓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대했던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생각나시나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지금도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부모라는 이유로 했던 말들과 행동들 여러분들 다 잘하신 것 같나요? 여러분이 내 믿음이야, 다 너를 위해 그런 거야 했던 그런 일들이 다 옳은 것 같이 여겨지나요? 새 사람을 입으면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 안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었든 또 자녀가 되었든 이제 우리가 이런 것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이런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정말 죄로 인한 그 타락의 결과, 그 본성으로 인해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갈라지고 깨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관계들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당신 때문이라고, 다 너 때문이라고, 다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그런 말 주님이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도 갖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당신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어,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막 이런 어떤 말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죄 때문이고 죄의 결과로 타락한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되고, 이 행복을 만나게 된 자로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 놀라운 비밀의 삶을 이렇게 전하는, 이렇게 이전에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하심, 오래 참음, 그 옷을 입고 그 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제 안에서 정말 주님 살아계신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정말 주님으로 이제는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용서, 그 용납, 그 오래 참으심, 이제는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제가 이제 용서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되지 않았던 그 사람, 그 상황들 이제는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이제는 내가 정말 살고 내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오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이 복 안에서 살고 이 행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로 인한 이 고통,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원망과 내 불평, 내 지금 아픔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한 이 결과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나의 아픔이,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이기에 이제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부모님도 다 용서하고 남편도 다 용서하고 아내도 용서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식들 이제 다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를 인내하신 그 십자가가 제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내 가정이, 내 삶의 자리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사람으로 되기를,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더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살아계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